인사 나누시면서요,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안부의 인사로서 영적 인사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잘 생활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문득 하나의 질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잘 생활한다의 이 잘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실상 잘 생활하냐는 그 질문에 답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풀어요. 그 열심히 풀고 있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때로는 말도 안 되게 풀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가면 무조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머리를 짓뜯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풀어요.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것과 잘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열심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되 또한 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잘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어떠한 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무 기다리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듣고 싶은 음성이 바로 이건 아닌가요? 예비된 자들아 나오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에까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이것을 받기 위함인데요, 하나님 앞에 두 부류가 서버렸습니다.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치하라. 여러분이 영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망받아서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어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간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한 부류는 영벌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영생에 들어감으로써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성경은 뭐라 이야기했냐면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을 꼭 집어내시면서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이들에게 하지 않았기에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빼었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 안 했냐인 거예요. 너희가 그 지극히 작다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과 영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야 하는가? 그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 그 말씀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요, 주석 속에 하나가 너무 기막힌 기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 어떤 이들은 소외된 자라고 폄하하며 설명해 나가지만 이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더군요. 하나님이 눈물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그곳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래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런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었나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되어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향했고, 그 눈물이 우리를 향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죠. 요즘 정치권들이 총선 준비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름을 알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아니면 그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올라서면 사람들은 철면피가 되나 봐요. 거짓말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 방송에 그렇게 막 떵떵거리며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도 쉽사리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의 이름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 그런 건지, 그렇게 자기들이 윗자리에 탁 서게 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마음도 들면서 왠지 변한 것 같다라는 마음도 별것 아닌 국민인 저의 마음엔 괜시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윗자리가 뭔지요. 그리고 돌아보죠. 이게 세상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자녀야 이왕 하려면 1등을 하자, 자녀야 이왕 하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 쪽을 향하고 있던가요? 영광의 자리고, 높음이 있을 자리고, 명예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고, 내 자랑이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내 이름이 조금은 더 빛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신앙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부장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2 학생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저는 이제 그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잊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나의 질문,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까? 이 하나의 질문, 아무 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실학생들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을 뿐 잊었다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찾아오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사탄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직접 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그래도 그 신학생들에게 누가 주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학교의 몇몇 사람들이 야 이런 일들도 했대 소문도 나겠지?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별것 아니라 느껴지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위를 향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어도 결국은 높은 자리,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묵묵히 신학생들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거룩한 마음에도 이러한 욕심, 이러한 이름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올라가서 얼굴 보고 직접 전달해 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답을 내려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올라가지 않는 날로 정해주셔서 목사님이 그냥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제가 뭔가를 대단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역하며 살고 있는 저의 못남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찰나 순간 안에도 못났다, 진짜 못났다. 그 잠깐의 질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냐 성우령? 못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한 현장 속에서도 결국은 내 이름이 어느 정도 빛이 나는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느껴지는 그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물만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어느 공간 안에도 송우룡이라고 하는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자리, 더 정확하겐 내가 일반적인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자리 말이에요. 내 교만과 자랑이 드러나지 않을 자리요. 하나님의 눈물이 오롯이 모여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반대의 현장, 이곳이 거듭난 자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가 영생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11절부터,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난 했다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흰 안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주석의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에 이런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자리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요, 누구도 있지 않는 자리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말고요, 병든 사람들 말고요, 아무도 없는 자리래요. 그리고 그 주석에는 이런 기록을 해놨더군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곳은 모든 것이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저번 주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제가 6분, 7분 정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카톡도 받았고 전화도 받았고 직접 만나서 듣기도 했고요. 그분들 모두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2주 동안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뭐 몇 분 계십니까? 그 중에 6, 7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만나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화도 오고 카톡도 와서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한 분한테 들을 땐 그런가 보다. 두 분한테 들을 땐 뭐지? 세 분쯤 지나가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뭔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나? 4분, 5분을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안 움직이면 송은용이라고 하는 나를 책망하시려고 계속 음성 들려주고 계신 거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이 은혜가 되었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거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내 이름이요, 우리 성민교회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권사님들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하루에 2-3번씩 나가는 분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거 자랑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자리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가 바로 소자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요. 가난한 사람들도 맞아요. 배고파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왜 거기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압제당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울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저곳에서 배고파하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자리가 아버지의 눈물이 없는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수없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침투돼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지? 거기를 보셔야 돼요. 거기가 영생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거기가 영생받은 자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인 겁니다. 언제까지 내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을 쳐다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눈물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복음 들고 전도를 향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도,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팔 두 손을 걷어들고 나아가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가 이제 곧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들고 나가고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한두 줄 아니면 한 달, 2달 잠깐 붐과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게 원하시는 너무 놀라운 꿈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밖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자가 누구냐고요?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에 칭찬하셨는데 누구에게 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그 자리.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본래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눈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앞에 선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전도하자는 이런 부흥들이 조금씩 입이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백석대학교도 여러분 안 와봐서 모르시겠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전도하자는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전도 부스를 만들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결신되어져서 돌아오는 수가 엄청납니다.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사실 냉담, 좀 약간 차가운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도 이루어 가시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부흥을 원하고 계신다는 게 확신처럼 찾아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게까지, 내 이웃에서부터 저 열방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 성민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한 성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곳이 바로 작은 자, 소자가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사, 주여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멋지게 사역하며 걸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부터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의 작은 소자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시선이 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그것을 향하여 사역하는 교회, 우리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열정과 마음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기 허락하시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은총을,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 힘을 더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모두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역의 어린아이들, 지역의 하나님 많은 어른들과 사람들, 나아가 열방과 온 민족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돌이켜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전이 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곳이 하나님 소자가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열방과 민족과 지역과 학교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속에 지역의 어린아이들 위해, 또한 지역 속에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이, 또 이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열방 민족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곳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그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 안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헌신하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영은 깨어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은총과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사역하는 교회,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드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주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